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명저 백치에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심히 아름다운 세상으로 일깨워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고 창조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예술적 행위입니다. 초함은 하나님 세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름다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은 온통 하나님의 예술적 창조 행위에 관한 기록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작품들을 바라보며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고 반복적으로 감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예술적 작품입니다. 어느 것 하나 그분의 아름다운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는 바로 이런 신학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천에 가면 공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제 도자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자주 그곳을 방문하곤 합니다. 도의 작품들을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명품을 볼 때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곤 합니다. 사실 명품 도자기보다 더 놀라운 명품은 우리 자신입니다.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미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숨겨져 있던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고의 예술가로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예술적 행위를 바로 말씀이란 신비로운 도구를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God says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예술적 행위의 제1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예술적 행위는 말씀이란 영적인 원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빛을 창조할 때를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라지고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들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술적 창조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술적 행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말씀 안에서 그분의 예술적 행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자체이시고 말씀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능력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이 땅의 추함을 몰아내고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일입니다. 죄는 피조 세계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추함입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은 온갖 추함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존 밀턴은 그의 명저 신라권에서 죄로 인해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인생의 추함을 극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밀턴은 신라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 태초의 불복, 그리고 저 금단의 나무 열매요, 그 치명적인 맛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오고 온갖 슬픔 또한 따라와 에덴 동산을 잃자 이윽고 더욱 거룩한 한 어른 있어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또 복된 자리를 도로 찾게 하셨나니 하늘에 계신 뮤지여 노래하라. 그대 오랩 또한 시나이산 은밀한 정상에서 저 목자의 영혼을 일깨워 처음으로 선미에게 태초의 하늘과 땅이 혼단으로부터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이까.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의 작품인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초함으로 얼룩진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움직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예술적 창조의 행위입니다. 말씀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예술적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런 정도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으나 죄로 인하여 왜곡되고 상실되었던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존재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기자는 구속함을 받을 새 창조의 세상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초함은 아름다움의 부재입니다. 마치 빛이 조명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의 예술적 창조의 행위로 덧칠될 때 초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름다움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초함을 몰아내고 새롭게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